예, 오늘 제 설교는 좀 평상시하고 다르게 또 성탄 주일이라서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좀 복음적 설교를 오늘은 특별히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해서 지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게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세 사람이지만 이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을 함께 수행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었죠. 별을 연구하다가 전혀 새로운 별, 그리고 아주 특별한 별이 생겨진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들이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처럼 대우받고 사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많은 핍박과 또 유대인들에게 어려움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형편없는 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참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저 말구유에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 오시는 것부터 정말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 또 매년 있는 성탄절에 진정한 주인이시다, 주인공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 때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성탄절이니까 좋고, 성탄절이니까 또 공휴일이라서 좋고, 연말의 분위기하고 함께 그렇게 친구들하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성탄절을 즐길 줄은 아는데, 이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 생일날 갔는데 그 생일의 주인공을 안 만나고 그저 딴 사람만 만나고 그냥 오는, 그거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어느 도시의 한 큰 집에서 큰 축제를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무슨 축하 파티가 있었냐면은 그 집의 3대 독자 외아들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받은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또 교우들과 이웃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이 파티가 무르익을 때쯤 해가지고 어떤 한 부인이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 때문에 축하하러 왔는데 저 유아 세례 받은 그 아이를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서 전부 박수를 합니다. 애를 좀 데려와네. 애 얼굴 좀 우리가 보자 이 말이죠. 왜요? 그 때문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오려고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막 울면서 쫓아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더랍니다. 왜 죽었나 하고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오면서 두꺼운 외투들을 대부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투를 파티 때는 입고 하지 않고 실내니까 다 그 방에다가 걸어놨대요. 예, 그 이렇게 세워져 있는 아마 옷걸이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옷걸이를 걸어 놓으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이렇게 넘어지게 됐답니다. 넘어져 가지고 이게 어디로 넘어졌냐면 그 아이 있는 침대에다가 이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두꺼운 외투에 눌려 가지고 이 아이가 질식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아이 때문에 왔는데 주인공은 그 손님들 때문에 죽었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놀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제쳐놓고, 그리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축하하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그죠? 많은 곳에 여기저기 추리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 많은 장식도 해놓고 캐롤도 틀어놓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모임과 그 다음에 파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때는 다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축하를 해요. 그런데 저 일본에 가보니까 성탄절 때 일본도요, 그 공항에다가도 큰 대형 추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백화점마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캐롤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면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0.5%도 크리스천이 없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성탄절 때 추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무엇을 위해서 이들은 성탄절에 추리를 만들어 놓고 캐롤을 틀어놓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인공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장식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는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셔야만 했고,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왜 기쁘다 굳이 오셨네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진정한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하고 깨닫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물은 다 좋아하죠. 뭐 성탄절 때는 또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아이들은 또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아주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있대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바로 티라니 킹이라는 그런 공룡 비슷한 로봇 장난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좋으냐? 아무튼 동이 나서 없어서 못 팝니다. 가격도 싸지를 않아요. 뭐 거의 8만 원 정도 가까이 된답니다. 애들이 이 선물을 얼마나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작년에 일본에서 유행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 건데 물량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것을 사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룬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티라니킹 로봇 선물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데 그 가게에 한 150개쯤 왔대요. 물품이. 그런데 이걸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줄을 서더래. 새벽 3시. 아주 막 수백 메타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150명만 전부 이제 번호표를 받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50번까지만 딱 그걸 살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못 사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 참 못 산 사람들은 그나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선물.
근데 남자가 좋아하는 선물도 다르고 또 여성이 좋아하는 선물도 다르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선물들 가운데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외국인에게 선물할 기회가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면 부채랍니다. 부채. 이 부채가 왜 좋아하느냐면은 우선 이 부채가요 착 펼치면은 거기에 여러 종류의 이 동양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참 매력적이래요. 그 다음에 이게 한지로 대부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지에 단아한 멋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주 실용적이잖아요. 더울 때는 착 하고, 안 더울 때는 착 접어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그래서 이 부채 선물을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뭐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참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얼굴을 가릴 때도 쓰고, 부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좀 명절이 되고 또 성탄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또 관계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이 고민이 보통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수원역으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사람 수원역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가 혼자 앉은 사람 마침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옆으로 갔는데 그분이 책을 한 권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책을 읽고 있나 하고 실례합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무슨 책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제목을 보여주더라고요. 앞장을. 근데 제목이 최고의 선물. 책 제목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참 잘됐다. 제가 마침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얼마나 잘 됐나 그래 생각을 하고 저 실례지만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고 있기에 금방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책을 다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 생각에 뭐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당황하더라고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 있다면 받고 싶은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그러더니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다가 그 대골 같은 어리어리한 큰 집 하나 좀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또 전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돈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아무튼 대골 같은 으리으리한 집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걸 선물로 줬다고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여러분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그죠? 몇십 년 살다가 내가 죽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또 그런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몇백 년 흘러갔다. 귀신 나올 것 같아서 그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다 또 쓰러지고 부서지고 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싸고 좋은 걸 하더라도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고 세월이 지나면 또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어요. 이 은사란 말은 기프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영생입니다. 그 왜 영생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100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는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선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내일 모레 숨을 거둔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의 생명이 값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 대궐 같은 집 얘기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집하고. 제가 최근에 내가 다녀온 천국이라는 그런 그 간증을 하신 목사님
천국을 다녀오신 목사님 두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 2년 삽니까? 1, 20년 삽니까? 영원히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영생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여러분이 정말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받아야 될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생의 선물을 다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지금부터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고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값은요,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가격을 따질 수 없이 비싼 거예요. 그 비싼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래?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 공짜. 그러니까 별로 감동들이 없으세요. 요즘에 하도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뭐 웬만한 거 공짜로 준다 그래도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참 살기 어려울 때는요, 양잿물도 공짜로 마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양잿물 마셔본 분 혹시 계세요? 저는 마셔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맛은 봤어요. 일부러 맛본 것은 아니고요. 그 양잿물이라는 게 다른 말은 비눗물입니다. 근데 전에는 이제 뭐 보통 비누가 나오면 이 네모나게 이렇게 보통 나와가지고 약간 향을 넣고 뭐 그런 정도로 만들어져요. 금방 보면 다 비누인 거 알지만은 요즘에는 어떤 비누는요, 뭐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꽃 모양으로도 만들고 과일 모양으로도 만들고 색깔도 너무 비슷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크고 작게 만들어서 그냥 얼핏 보면은 이게 과일인지 비누인지 뭔지 이게 참 알기가 어려워요. 향도 참 거기서 맛있는 향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 선물로 줬는지 제 아내가 집에다가 그걸 갖다 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비누인 줄을 모르고 먹는 과일인 줄 알고 덜썩 집어 먹었네요. 근데 이게요, 이게 베어 무는 순간에 약간 이상해요. 근데 향은 참 좋은데 맛은 이상해요. 그래서 넘기지는 않고 두세 번 씹었어요. 두세 번 씹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가만있어 뭐지 보니까 이게 비누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향이 좋다고 먹는 건 줄 알고 집어 먹었으니, 그런데 이거 제가 두세 번 씹다가 삼키지는 않고 아이고 이거 잘못 먹구나 하고 뱉었는데 약간의 그게 남아있잖아요. 비누 그 끼가 남아있잖아요. 속에서요 왁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이게 몸에 안 좋은 그 성분이 이게 얼굴 닦으라고 몸 닦으라고 있는 거지 먹으라고 비누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맛만 봤을 정도인데요, 이게 막 토가 계속 일어나더라. 양치질을 한 4-5번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제가 이거를 먹었더라면, 못 모르고 꿀꺽 하고 넘어갔더라면 아마 난리가 나고 병원에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짜라면 옛날에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이 돈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하찮게 여긴다든지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는 오늘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생명의 비상구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왜 멸망합니까?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많이 지어도 죄인이고요, 적게 지어도 죄인이에요. 큰 죄를 지어도 죄인이지만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앞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다가 다 한 번씩 죽게 되죠.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많은 사람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죽으면 뭐가 있어요? 다 끝나죠. 다 끝납니다. 그런 분들이 소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거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는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심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전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사망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멸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이런 사망에 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 예수님이 우리의 비상구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달렸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뱀들이 다니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곧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뱀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바로 저 사진에 보이는 바로 저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겁니다. 자, 저기에 달려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어디 있든지 보기만 하면 그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말이죠, 높이 달려있는 저 장대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14절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있던 사람이든지 보기만 하면,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바라보는 게 무슨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도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독사에 물려서 내가 죽고 있는데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지, 빨리 내가 나한테 약을 줘야 되지, 아니 그걸 바라보라 그러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얼른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광경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멸망을 우리가 처하게 되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작년에 꼭 이때쯤이에요. 12월 12일이니까 이때쯤이죠. 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느 한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7층이에요, 7층.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서 네 식구가 불에 타서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4살 먹은 홍씨라는 엄마가 두 아이를 붙잡고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베란다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란다로 피신해서도 그 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밑에는 7층 꼭대기 7층이기 때문에 7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견디다가 결국은 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의 베란다의 한쪽 벽이요, 경량 칸막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경량 칸막이라는 건 요만한 얇은 석고보드 한 장 된 거예요. 그러면 1992년도부터는요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아파트에서는요 이 앞문으로 나갈 수 없을 때는 옆문으로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상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멘트로 해놓으면은 부수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얇은 경량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주먹으로 쳐도 되고 발로 차도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리로 피신하면은 가족들이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몰라가지고 세탁기도 넣고 빨래 건조대도 놨단 말이죠. 몰라가지고. 그거를 알았더라면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아파트에도 저 이렇게 공고문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한쪽 벽이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앞문으로 나가면 막아지 못하면 옆에 이 경량 칸막이를 부시고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도 괜찮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아파트도 혹시 모르니까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요, 정말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비상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상구로 나가는 사람은 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하는 바로 그 비상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 가는 사람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바로 이런 문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비상구를 찾으시고 그 비상구로 여러분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캡슐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겠다 그랬는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이미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들어도 안 돼요. 듣고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캡슐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캡슐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2010년도 10월 달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 남미에 가면 칠레라고 있죠? 그 칠레에 광부들이 저 지하 밑에 갱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저 밑에 지하 700m 아래에 33명, 33명이 갱도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요, 이들이 기적적으로 전원이 다 살아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들은 놀라운 의지와 그리고 협력을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원이 다 살아나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저 밑에 700m 아래에 갇혀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물론 이 첨단 공법들을 이용해서 이 시추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그들을 발견한 일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700m 지하에 있는 것을 시추봉을 뚫어가지고 발견한다는 거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 멀리 700m 그 거리 떨어진 곳에다가 모기 한 마리를 붙여놓고 여기서 총을 쏴가지고 그걸 맞출 확률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뭐 700m에 있는 큰 원이라도 사실 쏴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모기 한 마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꺼내서 살려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용된 이런 방법이 뭐냐면 바로 생명 캡슐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생명 캡슐. 이 생명 캡슐은 불과 폭이 57cm밖에 안 돼요. 60cm가 안 되는 이렇게 작은 여기에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 그 갱도까지 구멍을 뚫고 그리고는 기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생명 캡슐을 매달아서 쫙 아래 700m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씩 올라탑니다. 한 사람씩 타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나와 살고 또 내려가지고 또 한 사람 태우고 올라와서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33명까지 다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생명 캡슐이 돼서 내려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캡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외 없이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이 나 싫어요. 나 이딴 거 타기 싫어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생명 캡슐에 몸을 실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캡슐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만일 타지 않는다면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앞에 양쪽에 이렇게 성탄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이 꽃에 해당하는 빨간 부분을 하나를 이파리를 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꽃은, 이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뗐기 때문에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렇죠? 이 향기나 전부 여기 있는 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은 꽃이고요. 여기에 달려있는 이 꽃들은 살아있는 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예, 바로 이 꽃이 죽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나무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죽은 꽃이에요. 그렇죠? 잠시 후면 이 꽃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제가 땄던 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버리고 말았어요. 요거 이제 또 며칠 지나면은 바싹 말라가지고 불에 잘 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영생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도 겉보기에 다를 바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생겼는데 죽은 생명이에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케이크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선물로 드리지만, 그러나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